제1회 여성교회 종로지방 개사교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는 첫째 달 1월에 종로지방 연합여성교회 개사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여성들을 교회에 불러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이 사회를 섬김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일어서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 성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기독교 여성교회의 123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으켜 놓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종로지방 연합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후회와 부끄러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여성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종로지방 연합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사명 감당하는 연합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때때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심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옥인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인재 아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정현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종로지방 연합성가대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금년에도 우리 종로지방에 속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특히 여성교우들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져가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고아원에서 단체로 만구점을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여러 이 장난감 이 공장을 이렇게 견학을 시켜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 내가 줄 테니까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뭐 칼도 선택하기도 하고 자동차, 장난감, 또 이 로봇 같은 것들을 이제 잡고 또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 같은 걸 잡습니다. 근데 웬 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잡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잡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테니까. 그 아이가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내가 정말 붙잡는 거 나 정말 주시는 거 맞아요? 아이 그럼 네가 붙잡는 거는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장님의 허벅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제대로 된 것을 구하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엄숙한 시간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이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 아닌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증거판을 내던지면서 이 증거판을 깨뜨리게 되죠. 자, 여러분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고 땅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은혜도 체험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배반하면 더 송구스럽고 더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염치가 없고 너무나도 면목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그 요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으니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이 실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도력이 실추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의 간구는요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교양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면서 강청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아론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론과 같은 그런 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구한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을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00용사예요. 여러분, 300용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10만의 대군을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00용사와 더불어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300용사를 구해요. 하나님, 정말 제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은사자를 허락해 주시면, 정말 전도 잘하는 성도를 허락해 주시면,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해 주시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또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그 300용사가 진정한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기도는요 300용사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300용사도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300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용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300용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용사를 하는데 10만이 되는 미디안을 이겼어요. 이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300용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300용사는 300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했는데 이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집에 오더니,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받았다고. 아니 몇 점 맞았는데 한 6개인가 7개 문제가 모르는 문제인데 그걸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래서 한 80점 되려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찍어서 100점을 맞는 것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 것이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왜냐하면 찍어서 여러분 100점 맞으면요 실력은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가 열공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실력은 진짜 그 100점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걸으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가 손을 들어서 이 나일강을 내리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내리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자기들이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이 들려 있거든요. 자기들이 막 밀릴 때는 모세가 손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의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금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오매불망 아들 요셉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그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인사를 가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두 아들의 얼굴까지도 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때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2세 아들을 만나요. 2세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그 인물됨이 출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자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됩니까?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마땅해요. 다윗의 얼굴이 흉물스럽다든가, 그건 아주 추남 중에 추남이었다든가.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름답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하나님도 정말 이거 보시고 뽑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마음의 심정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선택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뭔가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한 성격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보자고.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출중하든 볼품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경험이 풍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의 지혜가 넘쳐나든 그렇지 못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도 말씀하고 바울도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비로소 다윗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론과 모세와 같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됐으니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미세를 떨치고 싶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지팡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가지고 나온 이 지팡이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지팡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죽은 나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음이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게 되면 제가 꼭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러면요, 그 어떤 목사는 꼭 그래요. 아, 사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다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요, 카메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찍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진기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겁니까? 사진가의 내공의 실력이 좋으니까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악기는요, 아무리 그 좋은 악기를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악기를 하면 악기가 망가지죠. 그런데 좀 부실한 악기를 할지라도 정말 탁월한 연주자가 하면 거기에 멋진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기는요, 연주자를 드러내는 통로, 도구인 거죠. 연주자의 실력이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것은 없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도한 책임감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인도할 수 있겠는가? 자,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회장을 맡으면, 총무를 맡으면, 임원을 맡으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준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탄케 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16절에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나와 이 백성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비로소 모세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요청을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한 번 더 위로해 주세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얼굴을 가지고 나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품꾼의 비유 보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5시까지도 일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나를 써줄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딴 데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써주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면 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각자 섬기는 교회에 중요한 직분으로, 중요한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에 부르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케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원들,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헌금성 해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옥인제일교회에서 종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항상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간직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각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각 교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여성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없이 봉사하는 그런 아버지 여성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버지 안에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들을 아버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결과의 모습이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도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전 임원과 또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애쓴 우리 임원진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 아버지 하나님 회장님과 임원진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희생할 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싸우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쳐지면 잠시 후에 3부 순서에 인사 나누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목사님, 사모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모든 순서가 마쳐지면 저희가 2년 전처럼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자리로 식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니까 덕담도 나누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시면 더 말씀하시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신 후에 우리 천세기 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발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종로지방 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우리 종로지방 18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원 이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이신 유정분 회장님과 회장님이신 이은주 회장님 나오셔서 연합회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수고해주신 유정분 회장님께 작은 선물과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이신 유정분 권사님 인사말 있고 그 다음에 구 임원들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2년 동안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년 동안 우리 유정분 권사님이랑 같이 수고하신 임원들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 2년 동안 우리 새롭게 취임하신 이은주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종로지방 회원 여러분, 2년 동안 회장을 맡게 된 이은주 권사입니다. 희망의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성교회 종로지방 회원 여러분들과 개체교회 총회장님,
증경회장님, 지방 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은 여성교회 12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성숙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감리교 여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와 봉사로 단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치 있고 귀한 일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여성교회 종로지방연합회 회장 이은주. 그 다음에 신임원들 인사가 있겠고 이어서 결단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신임원들 나와주십시오. 저기 좌측에서 계신부터 차례대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명교회 김영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부회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동교회 이연입니다.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부장 공정교회 양영화 권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세동정교회 이인희 원사이고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거쳐서 기획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교회 이수자 권사입니다.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동안 회장을 맡게 된 이은주 원사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옥인제일교회로 발걸음을 정하고 와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다시 총무 일을 맡은 종로교회 정주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동문교회 염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강병매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 종교교회 임혜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또 맡은 자교교회 이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이 서기를 맡게 된 중앙교회 지현미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교교회 김경숙 권사입니다.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선교부장 삼성교회 김현자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강교회 이금옥 권사입니다. 연구부장으로 2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인제일교회 정연옥입니다. 문화부입니다. 결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여성교회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여성교회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사명을 성실과 인내로 감당해 나갈 것을 하나님 앞과 회원들 앞에 선서합니다. 바로 순서지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저희 신임 여성교 임원들이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겠노라 하면서 여러분께 저희들의 마음을 찬양에 올려 바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네, 오늘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한 분씩 좀 소개를 받으셔야겠죠? 군정교회 변호사 목사님 아내 김은경입니다. 화보달교회 김유순 사모입니다. 자격교회 박희영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동교회 추은정 사모입니다. 네, 중앙교회 김수진 사모입니다. 예, 오긴제일교회 박찬수 목사고요. 제 아내는 지금 그 주방에 있습니다. 자격교회 홍용표 목사입니다. 네, 자격교회 천세기 목사입니다. 세검정교회 홍원영 목사입니다. 예, 해변교회 새로 온 송윤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교회 김중훈 목사입니다. 네, 중앙교회 이형구 목사입니다. 정교교회 황순득 사모입니다. 최이은 목사는 못 왔습니다. 세검정교회 김봉남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명교회 허지영입니다. 사모님이 짝꿍이 안 오신 저기 목사님은 따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와주신 개사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교육자분들 계시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네. 없으신가요? 네, 네, 나와주세요. 인사 서로 예,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로교회 부모 이미순입니다. 세금정교회 김기숙 전도사입니다. 자격교회 이명옥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증경회장님들, 네, 역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증경회장님들 우리 단체로 인사하시고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개교회 총회장님들, 예, 또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우리 인사 서로 소개하는 게 좋겠죠? 개교회 총회장님들 나와주세요. 총회장님들은 또 우리가 어느 교회 총회장님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각자 또 인사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자교교회 황성희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검정교회 최금중 원사입니다. 공정교회 우명 장로입니다. 종교교회 하경혜 장로입니다. 삼천교회 황경희 권사입니다. 성동교회 모초림 권사입니다. 개동교회 김희진 권사입니다. 중앙교회 정영순 권사입니다. 동강교회 이금호 권사입니다. 김정숙 권사입니다. 해명교회 김영숙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교회 김영주 권사가 총회장인데 제가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영순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례상 그 지방회장 2년을 마치게 되면은 종로지방연합선거대장으로 2년 동안 또 수고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2년 동안 홍순주 권사님께서 열심히 또 해주셔서 2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정분 권사님께서 이제 선거대장으로 다시 이제 임명되게 되셨습니다. 홍순주 권사님은 잠깐 나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무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기지연미 원사님 나오셔서 회원 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소개를 맡게 돼서요. 너무 떨리는데 귀도 잘 안 들려요. 어느 교회 어떤 분이신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몇 분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14명이에요. 14분이요. 종교교회는요? 종교교회 몇 분 오셨어요? 18분이요. 그 다음에 자교교회요? 22분. 27분이요? 29분 오셨대요. 자교교회. 그 다음에 궁정교회요? 10분이요. 그 다음에 세검정교회. 잠깐만요. 궁정교회 저 위에 또 계시다고 하시는데 한 분 더 오신 거예요? 3분이요? 그러면 13분이요. 그 다음에 세검정교회는요? 30분이요. 감사합니다. 삼천교회요? 16분이요. 그 다음에 개동교회요? 5분이요. 그 다음에 동광교회요? 10분이요. 평동교회 14분이요. 해명교회 10분이요. 옥인제일교회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로교회 11분이요. 독립문교회 4분이요. 그 다음에 흥민문교회 2분. 네, 오늘은 회원 전명으로 이제 서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전석이 이주웅 권사님 나오셔서 전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서기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낭독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동의 제청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세요? 중앙교회요. 종로교회? 중앙교회. 중앙교회. 네. 정영순 권사. 네, 정영순 권사님. 정영순 권사님. 그 다음에 제청 누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종로교회 강영순 권사님. 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보고 드리시기 전에 오늘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 보고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교회 종로지방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항목, 금전출납부, 통장과 영수증. 감사 결과 이상과 같이 모든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부 기록이 정확하고 증빙 서류가 확실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전출납부와 증빙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통장과 금전출납부 대조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 보고를 드립니다. 1919년 11월 26일 감사 김의수, 감사 홍순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회계 이양순 권사님 나오셔서 회계 보고하고 예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회계를 또 맡은 자교교회 이양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 보고는 15페이지, 16, 17페이지를 보시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예산은 22페이지, 23, 24페이지에 나왔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개교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예산을 보시고요. 네. 2020년 예산을 보시고 이거 아니었어요. 예, 15페이지에 있습니다. 2020년 예산 수입 지출부를 보시고 어떻게 예산 심의 통과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회계 보고 감사한 건데. 네. 네?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저기. 예산 심의, 회계보고요. 회계보고는 저희는 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네, 동의, 김수영 권사님 동의하셨습니다. 제청 누가 해주세요? 회계보고요. 종교교회 임종임 권사님. 네. 가하시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산 심의는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네, 누가 동의하세요? 자교교회 황성희 장로님 동의하시길 제청 불러주세요.
세검정교회 강문자 원사님, 그다음 가하심 예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별 사업계획 발표는 저 기획부에서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저기 제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전문님. 키가 커가지고. 기획부장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개사케 1회 때 오며 뭔가를 손에다 쥐어주셨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을 살리자 그렇게 해서 작은 장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여성교회 해가지고 포켓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바자회도에 가면요, 저기 가면 저희가 수제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모님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단결력도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건도 많이 만들었고 장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개교회별로 이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시든지 종로지방 이렇게 포켓에 들어있고 안으로 이걸 피면은 여기 들어가서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새로 오신 그 해면교회 목사님 아까 사모님하고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4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2회 사케 때 제대로 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우리 이은주 회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저는 마무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절반적인 것을 원래 말을 여기서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강사 분도 안 계시고 또 제반적인 거 알려드릴 건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6페이지에 항상 이 연초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인원 동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또 부탁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다 어느 교회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근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또 채워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행사가 1, 2, 3월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있는데요. 특히 이번 1월 20일 날은 저희 서울연회 주간입니다. 서울연회 주간이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이렇게 회장님들이 부탁하실 때 좀 이렇게 많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서울연회 이동 세미나가 예전에는 무슨 별 세미나 무슨 부 세미나 해갖고 굉장히 날짜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하루에 통합했어요. 그래서 이날 하루로 했기 때문에 이날도 역시 2월 4일 날 10시에 가까운데 여기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역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월 24일 날 3.1절 기념행사 이날도 또 종로지방에서 사실 이걸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차피 이게 어떤 행사성도 있지만 가시면은 또 굉장히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날짜 좀 체크해 두셨다가 이렇게 교대로라도 좀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방 임원 및 지회장 수련회가 진관교회에서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지회장님들은 지금 앞으로 한 달 후니까 미리 좀 일정을 조정하셔서 이날은 또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요한 거 요게 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부로 넘어가면은 아까 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바자회 품목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드셨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서는 또 특히 중요한 것이 6대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6대 헌금을 내고 있는데 6대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몰라서 저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다시 전화를 했었거든요. 연회에 전화를 해서 6대 헌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딱 내면 그 돈이 어디 얼마 쓰이느냐 했더니
여기 6가지 보면은 왜 안식관 건축 헌금부터 긴급재해를 위한 특별헌금, 마지막에 장학기금까지 6대 헌금인데요. 여기에 골고루 배분이 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별로 또 하시기를 원하시면 여기 보듯이 1년 뭐 나는 안식관에 10,000원 하겠다. 나는 뭐 극빈 아이들 돕기에 10,000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별도로 또 책정이 돼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대 헌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다음에 거기 적은 돈 모으기도 저희가 지금 여기 뭐 지방별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임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 모으기도 역시 또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선교부에 한 가지 또 이번에 주지할 사항이 저희가 원래 국내 선교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곳이 4군데 있었어요. 4군데 있었는데 그 한 군데가 이제 파고다 교회가 이제 감리산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외되면서 3군데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선교는 좋은 일이니까 이번에 다시 한 군데를 생각하던 중에 세범정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강원도 횡성의 가곡교회라는 곳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한 달에 지원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 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 가곡교회로 매달 10만원씩, 그래서 4군데를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은 교육부의 성경 쓰기는 이번에는 역대 상에서 6기까지니까 많은 교회에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기 여성교회 지도자 교육 계약을 그 이제 자격 요건이 연회 임원이나 지방회장 및 지방임원, 그러니까 지방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지도자 대학 기초과정, 중급과정을 수료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는 뭐 지방회장 될 거 아니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또 저희가 들어도 좋은 과목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관심 가지셨다가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부에서 환경운동은 지금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사실 안 써야 되는데 오늘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일회용 도시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줄이려고 하고 2020년도에는 여성교회에서 전국적으로 특별히 저희가 좀 신경 쓰자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는 페트병 사용 안 하는 거. 저희 물통 하나씩 잘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도 잘 그랬는데 이제 웬만하면 일회용 그 1인용 텀블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장바구니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책자를 대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네네네. 네네. 본부로 보내요. 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했었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왜냐면 교회별로 사실 뭐 X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X를 하기까지는 또 그 교회마다의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뭐 70만 원 했다, 어느 교회는 뭐 10만 원 했다. 그걸 사실상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얼마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 그래서 임원들끼리 얘기할 때 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액수에서 치아를 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재를 할 겁니다. 기재를 해서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협조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은 감사하고 그런 거니까. 네네네. 네, 가면 거기서 투명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또 저희가 가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식관 헌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식관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라는 모토하에 저희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70몇억 원을 거의 다 달성을 하고 지금 한 7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처음에 이걸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가 또 여러분을 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 안식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전에 전도사, 전도부인이라고 읽었던 그런 여성분들이 정말 일평생 아무 대가 없이 사역하는 데 힘을 바치시면서 지금 은퇴하시고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분들이 그 머무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좀 넓게 해서 이뭐 어떤 그 상업적인 여건으로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선교 사업에 쓰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좀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올해 완공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올해까지는 조금 더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저기 여성교 회관도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마련도 사실상 남는 걸로 하면 집마련 못하잖아요. 다소 무리하고 뭔가 막 대출받고 이러는 것이 있었듯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간 좀 모으면 십시일반으로 저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음, 35페이지에 알리는 말씀이고요. 회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뭐 그냥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교회 공가책이랑 추천 못 받으신 동관교회랑 흥현문교회는 저한테 오셔서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국 여성교회 한남동에 갈 때는 종이컵을 안 줘요. 물 먹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 컵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텀블러 갖고 오셔야 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남동 오실 때는 필히 개인 컵을 좀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 이제 오늘 일회 개선회 잘 마무리하고 이해 개선회는 4월 16일 날 궁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교회 우리 총회장 되시는 우은영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때 그 인원 동원할 때 약간 교회별로 조금 인원을 제가 혹시 배분해서 카톡방에 총회장님 방에 올릴 것 같은데 조금 잘 협조해 주시면 60명 저희가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배분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긴교회 참 준비를 잘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이렇게 울분들이 될 것 같아요. 새로 취임하신 우리 이훈주 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꽃피는 4월달에 오시면 궁교교회가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모시겠습니다. 많은 참석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무당부장님 나오셔서 여성교회 가서 참 일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성교와 봉사로 완전한 우리 오늘 모두 어서 장이냐는 우리는 교회였고 우리는 봉사의 성공 마음밭을 개발하고 우리의 삶
같이 하심으로 입에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마 식사 대등이 있을 겁니다. 안녕, 나 봤어 아까. 못 가져가서 받아와. 안 받아도 받아오라고. 내려와.